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의 제목은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는 말씀인데요. 2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40년 길을 걷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을 여기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더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 1절과 2절, 3절에 각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굵직굵직한 내용들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1절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간단하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희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첫째, 너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너희가 살고, 이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건가? 여기서 이 산다고 하는 말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뜻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두 번째는 뭔가요? 번성할 수 있다. 하나님 명령 잘 지켜서 행하면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번성하는 거 좋아하죠. 번성해지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히브리 6장 14절 읽어보시겠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해주고 번성케 해주겠다. 두 번씩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한 번 말씀하셔도 그렇게 되는 거지만 두 번 연거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반드시 꼭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왜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똑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는 반드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물론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또 백성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만 열심히 일하는가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주일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24시간 막 풀 가동으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한 50대 돼가지고 병들어져 쓰러지고 재산 많이 모아놓고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자손들은 재산 다툼하고 목표가 뭔가요? 목표. 우리도 2024년을 이제 기다리면서 새로운 목표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목표. 예. 어떤 목표를 만들면 좋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다 화목하고 다 건강하면 좋겠다. 좋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고 잘 성장하면 좋겠다.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더 일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야지. 집을 한 채 장만해야지. 차를 바꿔봐야지. 무슨 목표가 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목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 정하셔야 됩니다. 2024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던 것을 하나 하자. 정하십시오. 그걸 고치세요. 바로 해보세요. 하나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 고치는 게 성경에서 뽕나무 뿌리를 뽑는 것과 같아요. 뽕나무 뿌리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뽕나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뽕나무도 아무래도 뿌리를 깊이 내리겠죠.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그 양잠 맞죠? 양잠. 양잠할 때 그 뽕이 이제 커가지고 그 뽕을 막 잘라가지고요. 나무를 막 잘라가지고 그 누에들에게 누에들이 갖다 주잖아요. 그 누에들이 그 뽕나무 잎사귀 갉아먹는 소리가 막 샥샥샥 들리는 그 양잠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뽕나무 밭에 가면 그 뽕을 잘라 놓은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뽕이 또 자라죠. 뽕나무가. 뽕나무 뿌리가 저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그 교회에서 들은 말씀 있잖아요. 뽕나무 뿌리처럼 깊이 박혀 있는 거, 뽑아내는 거 쉽지 않다. 인간의 죄성. 그건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뽕나무 뿌리가 얼마나 길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뽕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같아요. 못된 거 하나 뽑아내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하나 고쳐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2024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 고친다. 이 못된 버릇을 하나 고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 고친다. 이게 특별히 큰 죄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지 못하던 거 하나님 바로 한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 마음 먹고 결심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번성하는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 아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 아버지가 순종해야 될 말씀. 그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될 말씀,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하나를 지켜보세요. 하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첫째, 무슨 복을 주신다 그랬죠? 첫째, 사는 길이 열린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번성하게 해주신다.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2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네, 여기서 세 가지 말씀하셨네요. 2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도가 한평생 사는 것을 광야길을 걷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세요.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광야는 낮에는 덥고요. 아주 덥습니다. 낮에는. 막 영상만 한 38도, 40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 또 굉장히 추워요. 기온차가 너무 심하니까요. 또 밤은 또 그렇게 춥게 느껴져요. 오늘 날씨 춥죠? 영하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새벽에 영하 11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성영 목사님 몽골에 한 주간 갔다 왔는데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오려고 공항에 막 나가는데 차가 섰대요. 그래서 카톡으로 사진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차가 왜 섰냐 했더니 너무 추워서 섰대요. 영하 31도래 지금. 야, 거기 뭐 영하 31도. 거기에 뭐 그냥 시원한 날씨입니다. 31도면. 네.
지금 시베리아 지금 아주 춥대죠. 영하 67도인가 뭐 그렇대요. 보통 한 60도쯤 됐는데 영하 7도 더 떨어졌대요. 영하 67도. 영하 67도면 뭐 얼마나 추운 건가요? 제가 몽골에 가 있을 때 제일 추웠을 때 영하 30도였는데 영하 30도 사람이 활동할 수 있을까? 창문 밖을 내다봤더니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고 있어요. 아침에 막 놀고 있더라고요. 이야, 영하 30도에도 아이들이 밖에서 놀 수 있구나. 나가면 당장 고드름 될 것 같은데 뭐 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모자를 쓰고 부츠를 신어야 돼요. 거의 몽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부츠 신잖아요. 부츠. 그거는 뭐 멋있으라고 신는 것도 있지만 그 자기 몸을 지키는 겁니다. 부츠를 안 신으면 안 돼요. 머리에는 반드시 뭘 써야 됩니다. 머리 안 쓰면 뇌가 얼어요. 뇌가 얼기 때문에 어지러워지고 길바닥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가 어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뭐 우리나라 날씨는 거기에 비하면 무사히 잘 들어왔어요. 한국에. 하여튼 몽골 사람들은 뭐 또 살아가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춥습니다. 광야도 밤이 되면 추워요. 그리고 짐승들이 많습니다.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의지할 수 있죠. 형제들 의지하기도 하고 뭐 친구가 도와주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의지가 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의지하게 되면 그 신세를 갚아야 돼요. 다 빚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긴 세월은 아니어도 여러분들 한평생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왜 시험하셨는가? 인간의 전적 무능을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의 전적 무능,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먹여주신 것, 이건 기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러시아 사람들 우리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전쟁 치르면서 수백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죄가 더 많아가지고, 죄가 뭐 얼마나 더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그렇게 총질하면서 갈기가게 찢겨져 죽어나가는 거예요. 목이 잘려나가고. 우린 죄가 없는가요? 우리는 그만한 죄가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드러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셨지만 우리의 전적 무능,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다 드러내시면서도 우리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요?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만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실력의 여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셨어요. 연단받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말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신이 비록 약하더라도 힘을 내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인간의 부패성을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다 드러내세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믿음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세요. 우리는 순종 잘했는가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는가? 믿음을 잘 지켰는가? 그리고요, 우리 신앙 양심 있잖아요. 신앙 양심. 김현복 목사님은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김현복 목사님은 저의 선생님의 선생님이에요. 제 선생님은 이병규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의 선생님은 김현복 목사님, 또 뭐 이기선 목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분 계십니다. 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의 그 참 굵은 참 그런 역사를 쓰신 분들입니다. 김현복 목사님은 첫째가 양심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양심 써야 된다, 성도가. 그 다음에 일심정력을 기울여야 된다. 모든 일에 일심정력을 기울여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삼가 조심해야 된다. 삼가 조심,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깨달은 진리예요.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써야 돼요. 신앙 양심을 쓰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그게 있다. 그걸 몰라도 내 양심에 벌써 이거 뭐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신앙 양심이 딱 벌써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 신앙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양심은 무슨 다 팽개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여유가 되면 하고 시간이 되면 하고 마음 내키면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요. 비용이 아무리 들어가도, 카드를 긁더라도 빚을 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인색하죠. 시간이 나야 되고 용기가 나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환경이 돼야 되고 여건이 돼야 되고, 그런 믿음은요, 이병규 목사님은 썩은 나무와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썩은 나무와 같은 믿음이다. 썩은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땔감으로도 못 써요. 썩은 나무는 가구도 못 만들고 집에 기둥도 못 만들고. 썩은 나무. 썩은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었다. 믿음에 실력이 없어요. 죄를 못 이겨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낙심해요. 넘어져요. 조금만 환경이 안 좋으면 그만 굴복해요. 신앙적으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 다 내어놓고 나가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살아있으면 물살을 거스르고 힘차게 상류로 올라갈 텐데, 물고기가, 그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예? 물살을 거스리고, 물살이 아무리 세도, 예, 그 물살을 거스르고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아보셨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고 그러셨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인간의 의도, 저의라고 해요. 저의가 뭐냐?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저의가 뭐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항에 갔더니 마침 배가 있었죠.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침 또 자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출항을 했죠. 따뜻한 남풍을 받아서 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을 만났죠. 막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요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요나의 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오는데 저에서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둘이서 밤새도록 실험을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요나는 깊이 잠들었죠.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원하신 게 뭔가요? 요나에게 원하신 게 뭐죠?
야곱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회개부터 해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해야 된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부터 해라. 회개하면 내가 살려준다.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네요. 고집이 뭐 얼마나 센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엉덩이뼈, 골반뼈를 부러뜨리셨어요. 치셨어요. 뚝 부러졌네요. 쩌뚝쩌뚝 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야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을 이긴 사람, 빅토리다, 승리한 사람이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기도인가요? 예,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기도예요. 기도는 선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박도박 기도하는 겁니다. 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딸도 잘 되게 해주시고 손자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가난하게 살더라도 설령 나사로와 같이 빌어먹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 살아서 뭐하게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을 살 수 있을까요? 교만해져 가지고 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망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으면 겸손했을 텐데. 3절 읽어보세요.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네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3절에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너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가 뭔가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자꾸 이제 개혁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오해가 생긴 겁니다. 절대 떡이 아닙니다. 이건 빵입니다. 원래 빵이에요.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역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역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인 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빵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 있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 성도가 산다는 것, 이스라엘이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 달라고 계속 아우성 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양식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양식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고기 먹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만나. 이게 뭐냐? 예. 그걸 갖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뭐 온갖 요리를 해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만나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오늘날 저희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왜 육신의 양식 주시지 않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새들에게도 양식을 주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육신의 양식 왜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 양식 문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마시고 살 것인가? 무슨 옷을 입고 살 것인가? 그건 염려하면 안 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다.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빵과 고기를 갖다 줘요. 하나님께서는 쥐를 통해서 갖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육신의 양식 다 해결해 주신다.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생명이 이 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은 빵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은 너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죠?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 나를 부르시면 미련 없이 가야 돼요.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야 됐어. 야 오늘 이제 끝이야. 이제 와라. 세상 수고 그만하고 이제 와라. 부르시면 되게 편안하게 잘 가실 수 있겠어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예?
영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겁니다. 첫째가 영이 사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이 잘 됨과 같이. 첫째가 영입니다. 요한 3서 2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네. 영이 잘 되는 것이, 영이 사는 것이 첫째다. 영이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길.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사는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내 영이 사는 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영은 뭘 먹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 영은 하나님 말씀 먹으면 살아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네 번째, 예수께서 신령한 양식으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부터 51절까지 내 몸이 신령한 양식이라고, 떡이라고,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51절에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얼마나 귀한 양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나가서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1년이 51주인가요? 52주인가요?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또 유튜브로 또 말씀 올리잖아요. 예. 그 말씀 듣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옷을 계속 입혀주셨습니다. 신발을 계속 신겨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환경을 주시고 감사하지 않나요?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일이 안 돼요. 건강이 안 좋아도 안 되고 일자리가 없어도 안 되고 또 환경이 또 받쳐줘야 돼요.
별 탈이 없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또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우면 여러분 일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교회가 시끄럽고 막 교회가 분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 안 돼요. 일이 잘 돼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영의 양식,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는 게 하나 재미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건 뭐 답답합니다. 일이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훈련시키세요. 연단시키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불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정금 같은 시험, 믿음 만들려고 욥이 깨달았어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욥은 1장부터 23장까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가다가 23장 10절에 가가지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것은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려고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3장 그 후반으로는 욥이 그냥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회개하라고 믿음으로 바로 살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여러분 1년을 잘 정리하세요. 정리가 뭐냐?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또 사는 길, 번성하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